저녁 번제 희생 제물을 드릴 때가 이르자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가 말씀드리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시여, 이날 당신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당신의 종인 것과 제가 당신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음을 알게 하소서. 저에게 들으소서. 야훼시여, 저에게 들으시어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께서 야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니, 이때 야훼 불이 내려와서 번제 희생 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 먼지를 태우고 또 도랑 안에 있는 물을 핥아버리니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리면서 말하기를 야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야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니, 백성들이 그들을 붙잡으며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오래전에 저에게 좀 반항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한국인 기독교인들은 자기 민족의 역사는 잘 모르면서 엉뚱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그렇게 꿰뚫어 알려고 애쓰느냐,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여러 민족을 나누는 것은 그건 우스운 이야기다. 이미 모든 민족의 조상은 한 부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손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었는지 그 조상의 역사를 훑어가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역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말로만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지만 나라가 구성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제4대 왕 르호보암 때에 그 아버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채찍을 들어 나라를 우리나라처럼 북과 남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북쪽은 10부족이 큰 나라를 가져가고 남쪽은 하나님의 자비로 할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한 대로 자그마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일부 족속을 남겨두어서 야훼의 이름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북쪽 이스라엘 큰 나라의 그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후손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야훼께서 두 사람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몸이 갑자기 산 속에서 구름 가운데 빛처럼 입으신 옷까지 바뀌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하늘에서 보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산에 데려가 죽여버리셨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전체 죽이지 않고 데려간 에녹 다음으로 두 번째 사람으로
하늘에서 불이 활활 타는 병거를 보내와 그 불이 타는 또 말들 가운데 태워서 하늘로 데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그리고 그 엘리야와 모세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께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북돋주는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하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엘리야의 위치가 그 후에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고백을 하시며, 세례 요한이 한 역할은 이 선지 엘리야보다도 더 큰, 즉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인 제일 큰 일을 하신 분이라고 직접 인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한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날 벌어질 사건을 미리 보여준 모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 여기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 희생 제물을 불태웠지만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밝혀준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 말씀의 힘으로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날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한 이 기적의 일들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 기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래된 언약과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 더하기 신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책 이름 자체가 가리키는 진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언약이다. 성경에 39권의 구약 책을 묶어서 오래된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였듯이 구약 전체 역사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만드신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유노레럴리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고, 그대로 하면은 이러한 복을 주겠다는 보상이 있습니다. 요구와 보상. 근데 보상이 하시면은, 너희들이 그대로 하면은 복을 준다는 보상이요. 어기면은 저주를 준다는 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이 약속은 요구와 보상이 있더라. 근데 그 보상은 순종에게는 복이요, 불순종에게는 저주였더라. 구약 성경은 전체가 그 언약에 이루어지는 작용과 반작용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그 토대를 가지고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북쪽, 남쪽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 전체는 헌법이 바로 이
언약의 틀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직접 출애굽기 24장 11절에서 밝혀주었습니다. 이건 언약의 책이다. 그게 20장 10가지 말씀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그 10가지 말씀이라는 언약의 토대되는 헌법과 그것을 사회법이나 모든 나머지 법으로 어떻게 법령으로 적용하는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만일 이렇게 해서 23장까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령을 묶어서 언약이라고 하는 책을 못에 보고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거룩한 지성소 옆에 두어야 되고 앞으로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에 왕들이 항상 곁에서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순종하라고 명령을 내려줬습니다. 이처럼 이 언약의 말씀 속에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 말씀의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고 하셨고, 또 나를 섬길 때에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도 만들지 말아야 할지를 명령을 하셨기에 이 요구에 불순종하면 약속하신 저주가 오는데,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를 시작할 때부터 여로보암 왕 때부터 우상을 가장 북쪽의 댄과 가장 남쪽의 베델에다가 만들어 놓고 야훼라고 섬기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제사장으로 만드는 이런 황당한 우상 숭배 죄를 그 초대 왕부터 저질렀는데, 그의 정점에 이른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왜? 이방 시돈 왕의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을 해서 그 공주가 가져온 이방신 바알을 야훼 대신에 섬기는 일을 하고,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450명과 또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400명의 제사장을 데려와서 사마리아 왕궁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사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제자벨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책에 있는 10가지 말씀과 그 설명에 따른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의 언약책에 따른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저주를 야훼의 명령에 따라 와서 왕 앞에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3년 6개월 가까이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줄었기에 그 마지막 3년 6개월쯤에 야훼께서 다시 나타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 정도 채찍은 충분하다 하신 의미로서 비를 내리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회복하시려면은 뭔가 백성들에게 왕에게 야훼께서 반응을 보이시게 하셨습니다. 제목이 오늘 제가 뭐라고 붙였습니까? 야훼와의 가졌던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이 깨어진 언약을 어떻게 restore, 회복할까? 우리가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할 힘이 있을까? 마음이 있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몇백만 명의 인구 가운데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약 7,000명 정도와 엘리야 너 정도는 나와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아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 깨뜨렸다고 했으니 그 깨뜨린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은 야훼께서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깨뜨리고 숨어있던
아담에게 찾아갔듯이 먼저 가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합니다. 깨어진 언약을 어떻게 회복할까? 답은 우리로선 불가능하다. 첫 번째, 야훼께서 그 크신 자비로 찾아오셔야만 한다. 그게 엘리야 역할이었습니다. 왜 엘리야는 자기 삶 자체가 아니고 자기 입으로 자기 발로 걸어간 이 모두가 야훼께서 마치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처럼 이제 자비를 베푸시는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채찍을 3년 반의 흉년과 가뭄으로서 겪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야훼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야훼께서 엘리야 입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아방과 바알 선지 450명과 함께 모이도록 명령하셔서 다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 죄인들이 야훼와의 어긴 약속을 회복하는 길은 스스로에겐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오늘 예배하러 온 이 자리도 야훼께서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마치 우리가 무엇이라도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는 큰 염치도 없는 교만의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18절에 전역 번제 희생 제물을 드릴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예루살렘에서만 야훼께 오전 9시에 번제 예물을 감사와 전체를 바친다는 봉사의 예로 불태우는 예식. 그 전에 준비를 해서 9시에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 성전에 온 사람들은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 그리고 12시 조금 지나서 다시 또 저녁 제사 준비를 해서 오후 3시 되면 불을 태워서 짐승 전체를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의 봉헌의 예물로 바치는 이 두 예식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야훼께 행해지지 않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행해졌다 이겁니다. 엘리야가 야훼의 자비하심으로 그걸 지금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100년 이상 동안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남쪽 유다에서 야훼의 언약책에 따라 하는 그 제사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외에 똑같은 제단을 다른 곳에 세울 수 없기에 임시로 손으로 그냥 세운 12기둥으로 만든 돌 기둥 위에 번제 예물을 죽여서 엘리야는 마치 오실 예수님처럼 백성들 대신에 감사와 헌상의 마음으로 짐승의 피를 다 뿌리고 그 위에 나무들을 말을 거꾸로 했습니다. 나무들을 밑에 놓고 거기에 짐승을 얹어 놓았다. 그리고 그 12돌 옆으로 도랑을 파서 명령하여 물들을 가져와 3번에 걸쳐 가득 채우고, 즉 60갤런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 위에도 돌에도 나무 위에도 물을 뿌리게 하였다. 왜? 그게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한 능력을 보여주는 신이 누군지를 경쟁하는 그 조건이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제사 지내는 오후 3시 가까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부르짖어도 바알은 그 번제 예물에 대답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되어 오늘 말한 36절에 그 희생 제물을 드릴 때가 이르자 엘리야가 돌 제단 가까이 나가 말씀하면서 기도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시여. 어떻게 회복하느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야훼께서만 먼저 시작하셔야만 가능했고, 두 번째는 야훼께 기도를 시작하는데 감사의 기도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조상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야곱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은혜로 받은 이름, 야훼께서 너가 하나님과 부대껴 이겼구나 하는 이름 주신 그 이름을 써서 야훼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는 자비를 강구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였던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건 또 야곱의 그 든든하게 하나님하고 씨름하려던 교만을 엉치뼈를 꺾어서 절어버리게 꼼짝 못하게 한, 겸손하게 만든, 스스로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회개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감사와 회개가 동시에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깨어진 언약을 어떻게 회복할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와서 믿음의 눈으로 죄를 들여다보게 할 때 나오는 것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으로 희생제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서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고 야훼께 자비를 강구하는 회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야훼 당신의 종인 것과 제가 당신의 말씀대로만 야훼께서 해놓으신 우리나라를, 이 세상 전체를 경영하시는 법칙, 언약의 말씀대로 이 모든 채찍이 내려오는 일을 직접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산 꼭대기에 아밤과 다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들 바알이냐 야훼냐 참신이 어딘지를 택해라 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딱 닫았다. Sitting on fence. 결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100년 가까이 참신 야훼를 배반하고 살았으니 그 후손들이 스스로 어떻게 야훼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눈으로 보고 들으라고 이 기도를 그들을 대신하여 죄인의 대표로서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37절 야훼 그 언약책에서 이제 저희들이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대표의 저의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야훼시오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타락한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께서 야훼라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소서. 보십시오.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기적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밝혀버려서 그 누구도 우리가 돌아가서 하면은 야훼께서 복을 주실 거야 하는 스스로가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것을 완전히 묵살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회개 속에서도 야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면서 야훼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에 어려울 때도 복을 누릴 때도 전부의 근원이십니다. 고백을 한 거지요. 이게 성경은 언약에서 야훼가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그
저주를 불순종에 이루실 때에 우리는 공의를 이루었다 합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를 저주를 받으셨을 때 야훼 공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마지막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죄인에게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이 세상의 인간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야훼께서 항상 자비가 공의를 행하시려는 그 마음보다도 더 크시다는 것을 또 밝힌 겁니다. 왜? 그냥 죽여버려서 끝내는 것이 공의의 마지막인데 자비를 남겨두셔요. 이미 이 언약의 책을 완성하시고 나서 출애굽기 34장에 가니까 그게 나옵니다. 야훼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선포를 하셨거든요. 야훼로라, 야훼로라.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고 언약의 죄를 어긴 사람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내가 찾아가서 벌을 내리되 용서는 무한하다. 그 일을 엘리야가 죄인의 입장에서 야훼께 마치 상기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세 번째 목록이 그렇습니다. 야훼 자비에 호소한다.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와 세 번째는 자비에 호소하는데 그 자비는 야훼께서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자비에 호소하는 뻔뻔함을 가집니다, 여러분. 야훼께서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뻔뻔하더라도 내가 입 밖으로 모세에게 밝혔기 때문에 너희들 내 언약의 법칙에 따라 너 그거 호소해.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리더라도 사랑으로 내가 또 덮어주는, 불러서 품어주는 그 일을 내가 멈추지 않을 거니까 거기에 호소해. (38절) 이 기도가 끝날 때쯤이 되니까 야훼 불이 내려왔다. 즉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거기에 묻어있던 돌 위에 있고 돌 밑에 있던 흙 맨 위에 있는 부분 먼지들을 다 태워버리고 붓던 물도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다 핥아버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제단 외에는 여기에서 너희들이 댄과 베들에서 하는 식의 그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버려라. 이건 사용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너희들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어지고 너희들의 헌신을 내가 기쁘게 받아주겠다는 표시까지 다 보여주어서 바알이 참신인지 야훼가 참신인지 저희들에게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당시나 오늘이나 각 신들의 이름이 있으니까 어떤 신이 참신이냐가 이스라엘에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거꾸로 야훼께서 하나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야훼시라지만 지금 각 나라들은 다 신들이 있으니까 그 이름 중에 야훼만이 참신이다. 지금 그게 야훼 스스로가 밝히신 거였죠. 그랬더니 근 100년 가까이 야훼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던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서 이제야 회개자로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야훼라는 이름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야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을 고백한 것이 유대인들의 참된 표시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언약에 순종합니다. 왜? 언약책에 그렇게 못을 박아놨잖아요. 너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척 중에 누가 다른 신을 정지하고 끌고 가? 그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돼. 너희 중에 그 악을 끊어야 돼. 그 행위를 지금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부터 잡아서 처리해라. 언약책의 말씀대로 저주가 실행되는 순종에 엘리야의 명령은 야훼의 명령이요. 백성들은 언약책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야훼의 명령에 순종하는 첫 번째 순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 세 번째 요소입니다. 야훼께서 시작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순종하여 기도를 시작하였고 세 번째는 생활에서 어떠한 어려운 명령이라도 실행하는 모습이 여기서 가장 극악한 잔인한 학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세상 심판날에 입에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원수들을 치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니 저희들이 이러한 결단은 순종의 마음으로 갈 때에야만이 우리가 야훼보다 더 정확할 수 없고 야훼보다 더 자비할 수 없다는 겸손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질 수 있었지만 자비를 베풀어 계속 이끌어 주시고 또 그들이 잠깐 동안이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길을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 입양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 언약을 깨뜨리는 죄와 실수들을 지을 때에도 돌아와 감사와 찬송과 회개와 순종의 삶에서 다시금 저희들에게 기쁨과 의로움과 평강을 회복시켜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한 험악한 세상이 끝나는 심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든든하게 유지케 하시고 간절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